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식사는 하셨어요? 예, 수요일날 되면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시는데, 말씀 보러 오시는데 식사는 하셨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그 귀한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요, 우리 담대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게요. 우리 담대합시다. 우리 담대합시다. 예, 그래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서로 이제 항상 만나면 뭐라 했죠? 안아주기로 했죠? 예, 우리 안아줍시다. 예, 우리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예. 그래, 우리 정말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소화로만, 눈빛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아주고 수고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날 때마다 서로 담대합시다.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는, 안아주는 우리 귀한 농성부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재사함받은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부터 전국 농성부 임원 봉사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 마음 단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주셔서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주님께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을 보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교회 한번 다녀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비록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우리가 달려갈 곳,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 어려울 때, 힘들 때 달려갈 곳, 피할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씨가 뿌려진 다음에 물을 주고 햇볕을 비치면 그 씨는 분명히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점점점 성장되고 잎이 나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면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 우리도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주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님께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는 얼마나 바뀌었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성장되었나,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나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가 뭘까요?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온유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 온자가 따뜻한 온자였습니다.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게 뭐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구원받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온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길들여져 가서 정말 묵묵히 순종하는 품성, 그 품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따스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고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나오는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생기는 온유함, 간대함, 친절함이 진정한 온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 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짜증을 많이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몸만 일만 있으면 짜증나.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점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짜증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이 먼저 나옵니까? 짜증납니까? 아니면 미쳐버리겠어? 어떤 말이 먼저 나옵니까? 마음이 속상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그 습관적인 말도 우리는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죠?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온유해졌으면 좋겠다, 정말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유했으면 좋겠다,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때가 되면 온유할 기회를 주셨는데, 겸손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오늘 삶 가운데서도 온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짜증나라고 이야기했다면 겸손할 수 있는 기회, 온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정말 온유하게 원한다, 겸손하게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요. 아마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할 수 있는 기회,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할 겁니다. 그때 정말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이 발을 그때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이 했던 겁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그때의 신발은 샌달이었습니다. 구멍이 숭숭숭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으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먼지가 발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먼저 벗겨서 발을 씻깁니다. 그게 종이 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발을 씻었을 때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더럽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보시다시피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발을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가 나이가 먹어서 누구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발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온유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로마의 병사의 조롱에도 어떻습니까? 묵묵히 침묵했습니다.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예수님은 그대로 인내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그 담대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담담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언덕, 그 갈릴리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까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아마 그 기도 덕분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드러운 곳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곳이 강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 보면 강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이 강한 나무는 태풍이 불면 어떠죠? 가지가 꺾여버리고 뿌리채 뽑혀버린 게 강한 나무겠죠. 근데 갈대는 어떻습니까? 갈대는 절대 꺾이지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왜요? 비록 흔들리지만 꺾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강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습니다. 이 강한 치아 어때요? 이빨? 강하죠. 그리고 부드러운 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치아는 어때요? 결국은 뽑힙니다. 썩어서 뽑히기도 하고 벌레가 먹어서 뽑히기도 하고 뽑히죠. 그래서 어때요? 임플란트를 하죠. 놀라운 것은 70대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자기 치아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임플란트 하셨어요? 있어요? 벌써 하셨네. 하셨어요? 임플란트? 봐요. 다
이빨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뽑히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뽑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는 부드럽죠. 이 부드러운 혀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강한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게 강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 겁니다. 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치아는 언젠가 뽑히게 되고 깨지거나 뽑히게 됩니다. 혀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가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난폭한, 사나운, 힘센 사자, 맞아요.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물 중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 사나운 동물들은요, 힘센 동물들은요, 난폭한 동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난폭한 동물들은 어때요?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난폭한 동물 보려면 어디 가야 되죠? 동물원에 가야 돼요. 동물원. 동물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 갇혀 있는. 그런데 고라니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산에서 뛰논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강인했던 그 사자, 동물의 왕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동물원에서나. 조그마한 공간에 갇혀있는 사자. 하지만 고라니는 어때요? 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먼저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멍에라는 게 뭐냐면 소가 일을 할 때 어깨에 메어 놓는 게 멍에입니다. 이게 멍에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하기 전에 소가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콧뚜레를 해야 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는 소는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왜 콧뚜레를 할까요?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혔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콧뚜레의 손은 어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주인이 잡아 끌면 어때요? 코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손은 주인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멍에를 메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라고요. 주님께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서로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닮아간다. 맞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겠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닮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있죠. 이 유혹의 욕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때부터 계속 마귀가 시험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선악의 열매를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웠던 그 열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그 유혹이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마귀는 늘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을 쏘아댄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의 욕심이라는 욕심이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다 막아버릴 수가 있겠죠. 믿음의 방패. 그런데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게 불이라는 거죠. 내버려 두면 불은 어때요? 작은 거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불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유혹, 어떤 돈에 대한 유혹 맞았습니다. 근데 내버려 두면 어때요? 이게 불이기 때문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걸 벗어버리래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게 뭐냐면,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가르쳐오는 낡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죠. 내려오는 낡은 이야기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사람을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뭐인가 미쳐 있습니다. 다. 세상에 미친 마음이 있어요. 평생에. 우리도 미친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요. 평생에 미친 마음이요. 그래서 책을 찾아봤더니 이런 책이 많더라고요. 뭐라 했죠? 공부에 미쳐라. 공부에 미치래요. 20대 공부에 미쳐라. 재테크에 미쳐라. 내 집 마련에 미쳐라. 계속 미치래요. 자기 개발에 미쳐라. 미쳐라는 게 뭡니까? 뭔가 하나에 열심을 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대에 다시 공부에 미쳐라. 미쳐래요, 계속. 40대에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이제는 40대, 이제는 건강에 미쳐라. 공부했으면 이제 건강 신경 써라는 겁니다. 계속 뭔가에 미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다 미쳐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스마트폰에 미쳐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스마트폰 사라지면 어때요?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갑자기 스마트폰이 안 보여요. 어디 갔지? 어디 있어 스마트폰? 비싸기도 하죠. 맞아요. 비싸요. 근데 안절부절입니다. 잊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기억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기억했습니다. 전화번호를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는 외우고 다녔죠. 근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외우질 않아요. 이 핸드폰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주 바보가 돼버리죠. 다들 스마트폰에 미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저녁에 어때요? 스마트폰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잘못 뭐 맞았어 스마트폰에.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졸리다가 딱 넣었는데 팍 얼굴에 일어나는 거죠. 우린 뭔가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미쳐 있습니다. 아니 스포츠에 미쳐 있어요. 축구라면 막 새벽에라도 야구에도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도 미쳐 있습니다. 게임. 이 스마트폰에 게임 많거든요. 다 미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에 미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돈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정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수아로 한번 따라해보죠.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어느 곳에나 사용되는 게 돈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돈은요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돈을 모아서 어떻습니까? 교회당도 짓습니다. 돈은 분명히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가졌으면, 조금 더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형제 자매님들과 식사 좀 더 나누고, 베풀고. 그런데 왜 그렇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말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돈 버는 것들, 돈 버는 계획들, 돈 버는 생각들이 사사로운 지혜래요. 버리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족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 예전에 교제하다가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도 일을 하는데 자녀들은 계속 커갑니다. 자녀들 학원비도 돼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한 6개월만 알바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제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하셔야죠. 왜? 평소에 열심히 하셨던 자매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이 되니까 점점점 교회 가운데 보이질 않더라고요. 6개월이 되니까 어때요?
6개월이 되면 오겠다라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자매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일 말씀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덜 먹고 조금 더 덜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맞아요, 주님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이요. 내 마음속에 물질이 커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자, 이건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지시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버리지 아니할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맞아요, 돈은 범사에 응용됩니다. 늘 사용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돈이 커 보이는지 미치도록이요. 주님께 배운 사람이라면 물질에 대한 것이 정말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내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운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단지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때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가시면류관, 그리고 녹슨못 3개, 그게 곧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마음속에 주님께 배웠다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운 사람들은요, 점점점 온전케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배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한번 수화해 볼까요? 온전케 되어간다. 네.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화로 해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온전케 되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많이 보죠?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고난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으로 보십니까? 담담하게 쳐다보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두 손에 못이 박히면서 그 신음하는 목소리, 신음하는 그 표정, 그 모습을 볼 때,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십니까? 예전에는요, 저는
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습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 이 영상을. 궁금해서 제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랑 동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요? 그 고통받는 모습을 도저히 못 보는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모습,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두 손에 십자가에 박힌 모습을 볼 때 저게 내 죄 때문인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그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 다리에 못이 박히신 모습을 보면서 나의 발걸음이 정말 나만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전도를 위한 발걸음,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부터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잘 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올라와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잘 살아야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봐야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다시 한번 전도해 봐야지. 내가 너무나 나태한 건 아니었나? 내가 너무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진 않았나? 그런 모습이 그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주님께 배운 사람들은 점점점 온전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은,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뿐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함께 또 따라해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점점점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죽어가는 그 영혼,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케 주님의 것을 더 마음속에 품으려고, 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옛날 때가 즐거웠었는데, 구원받기 전에가 좋았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고 주님이 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수화를 따라해보죠. 수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쟁기를 잡았습니다. 쟁기를 잡는 사람은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쟁기질이 삐뚤빠뚤 되겠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런데 왜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볼까요? 얼마나 갈았나. 야, 이 합리적인 말이네요. 얼마나 갈았나. 근데 앞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갈았나. 뒤만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잘 갈았나 못 갈았나 돌아볼 수 있겠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왜 뒤를 돌아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 안 했었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구나. 매여있는 삶을 사는구나. 옛날에는 정말 자유로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네. 근데요,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전도도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의 모습,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그게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점점점 온전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주실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좋은 일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 성경에서 좋은 일이 뭘까요? 열매가 맺히는 게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열매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비하는,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열매 얻는 일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때로는 농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는 어때요? 바쁩니다. 특별히 봄이 되면 어때요? 농부는 바쁩니다. 왜? 그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이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3월달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월달.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누군가 전도해야겠다 생각되면 이제는 농부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밭에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밭에 돌이 있다면 돌도 옮겨놓고 가시가 자라있다면 가시나무도 뽑아야 되는 게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 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됐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했죠.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 일이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전도하는 일 쉽습니까? 전도하는 일 참 어려워요. 왜 전도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거 왜 어렵냐?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종입니다. 맞아요. 전도할 때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전도가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죠.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은 겁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농부의 마음은요,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았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 일을 나에게 또 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손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자고난 손길로 다시 한번 하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눈물을 흘릴 때 언젠가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게. 다시 한번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분명 걷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도 또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수확이 있다라는 거죠.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웠다면 그 열매 얻는 일에 조금이나마 더 마음을 들여지고 조금이나마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 혼자만 있더라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시받잖아요. 말 못한다고, 듣지 못한다고, 이 세상 가운데는 누구보다 무시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말을 못한다고, 내가 비록 듣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감사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 배운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아, 정말 성경 사실이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습니까? 야,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더 배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본 바를 분명히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배웠다면, 받았다면, 보았다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항상 교제 가운데 오면 기쁨이 있어요. 교제 가운데 오면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도 있어요. 피곤하죠. 육신은 피곤하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내일이 기다려져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솔직히 피곤해요. 아, 내일 또 공주 가야 되나? 여기 농임원분들은 가셔야 되거든요. 네. 피곤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 목자군난 손길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지, 내 마음을 채워 주실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주님의 일 안 힘들겠습니까? 왜 안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어때요? 9일, 10일 집회가 있습니다. 비문의 집회예요. 그렇죠? 아마 인천교회에서 처음 하는 그런 집회일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번에 배운 말씀들 가지고 내가 정말 열매 얻는 일에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다. 조금 더 행해봐야 되겠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담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배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서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간다. 온전케 되어가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두 마음도 품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점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온전케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뭐예요? 열매 얻는 것. 구원받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운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뭐죠?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제 가운데 평강을,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 어떻게 살기로 했죠? 2024년 우리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죠. 자, 함께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세우고 함께하는 일에 조금이 더 전심전력, 마음을 조금 더 다하고 좀 힘을 더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께 배운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배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더 온유해지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는 것은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전도하길 바라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점점점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전국 농임원 봉사자 수련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